이 땅에서 막 경건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신자들을, 특별히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위협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마귀가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신자가 늘 깨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가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죄악된 본성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려 하는 습성이 있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숙명이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한 죄의 본성인 육체를 죽이고 교회와 참 신자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기도가 대담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앞세우는 기도였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일관성 있는 기도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담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일주일이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6절에서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에게 또다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조서에 있는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완전히 봉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더 이상 이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것은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다니엘이 직면한 것은 그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는 처절한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말씀 가운데 번민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두려워 떨었다거나 고통 속에 빠져서 심적으로 동요를 일으켰다거나 그래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은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그 법을 공포하고 그 법을 어길 경우에 실정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태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무조건 잡아다가 구치소에 구류를 하고 심각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법이 공포된다면 과연 다음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몇 명의 교인들이 나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가 대범한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술 더 떠서 다른 총리들과 정치적 정적들이 덫에 걸린 다니엘이 체포되었습니다. 포박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누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 넣음을 당할 때 태연하거나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울부짖는 부르짖는 사자의 그 외치는 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이제 잠깐 오면 그 사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떨어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고통이 아니라 지금 다리오 왕이 받은 고통에 본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니엘의 심적 고통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 살면서,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신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쟁사회 속에서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도태되는 사회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고통이 압제할 수 없는 평안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심적 상태가 바로 성도가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말하자면 두려움 가운데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삶에 풍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안에,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왜 이렇게 힘든 삶이 계속 연속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죽음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삶의 굴곡 속에서 수없이 많이 구출해 주셨던 그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태연하게, 담대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신자와 교회를 핍박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일관성 있게, 태연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저 살고 싶었다면요? 다니엘이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고, 다니엘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30일 동안만 꾹 참고 기도하는 일을 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를 모함에 빠뜨리기 위하여 계략을 짠 그 계략에 빠지지도 않고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죽이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순수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정직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할 걸. 아, 저렇게 할 걸. 아, 이렇게 살았을 걸. 아, 이렇게 더 열심히 후회하지 않고 살았을 걸. 다니엘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죽음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했고, 아마 사자 앞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이 닥쳤지만
이것은 단순히 생계의 위협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의 위협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처절하게 사자의 입에서 찢겨나감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가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또한 왕에게 고통과 근심을 주었고 자신의 무능력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도리어 큰 권세자인 왕에게 엄청난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평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사실상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본문의 초점이 철저하게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다리오 왕 어떻습니까? 본문이 묘사하는 다리오 왕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총리들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며 고소고발을 했을 때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왕을 근심시킨 원인이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순진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14절에서 왕은 순진하게 근심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 순진한 왕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왕인지를 처절하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상급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자인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신자가 그 세상의 호의를 넙죽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상 나라는, 그 세상의 임금은, 그 세상의 상급자들은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인생들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니엘을
아끼고 걱정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오락을 그쳤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불이 나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이.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전에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한 이런 질문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지면서, 즉 모든 사람들이 죽으라고 사자굴에 던지었는데 왕도 명령을 내려 사자굴에 던지면서 죽으라고 던지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를, 너를 구원해 주기를,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너를 구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 왕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새벽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기를 바라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껏해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호의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싶었다면, 이 세상 나라가 정말 교회와 신자를 살리고 싶었다면 그 조서를 파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악법을 폐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판단을 되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밥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고 생수 한 잔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해달라는 이 말은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자신의 권한과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다니엘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저 평안히 가라.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따뜻하게 지내라. 그저 물 한 잔 마셔라 라고 말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의 두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 손에 완전히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놓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왕들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면 봐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이야말로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욥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요, 이것이 욥의 신앙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물 보화보다 더 기쁘게 여겼더라.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 구석은 이 세상에 두고 다른 한 구석은 하나님께 두는 삶 말입니다. 세상에 둔 발을 거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돈을 붙잡고 세상의 귀인들을 붙잡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삶은 언제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갈라진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갈라진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투신하는 믿음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의 고백대로 하자면 나의 눈송이가 당신의 불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신의 불꽃 속에서 완전히 녹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야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 재물신도 섬기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고 그런 마음은 평안함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것은 두 손에 완전히 움켜쥐고 전혀 놓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불만족이 그 문 앞에 서성거릴 것이며 참된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두 손에 사탕을 가득 쥐고 동생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엄마는 반드시 그 사탕 하나를 뺏어서, 아니 두 개를 다 뺏어서 혼을 내고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다리오 왕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고 참되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오직 구원이 우리가 섬기는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자들의 입을 묶어 놓으셨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자들의 입이 봉해져 있었지만 사자들의 발을 묶었다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봐 사자들이 아마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이 묶여 있어도 웬만한 짐승들을 찢을 수 있을 만큼 발톱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사자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봉하여 다니엘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섭리하심으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이 온갖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루 3번 꾸준히 기도했더니 만사형통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발톱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만사형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니엘은 아예 처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었다면, 다니엘의 기도에 무슨 효험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네. 라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했으니 너희들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요리조리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죽는 환경이든 사는 환경이든 그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다니엘서의 대주제인 온 세상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과 악인들이 그 처와 자식들과 함께 도리어 사자굴에 빠져서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열어서 갈갈이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온 땅이, 온 민족이, 온 언어가 여호와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찬미하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은 시편 13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날이 이르면 바벨론 왕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바로 그
영광을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과 압제자들과 심지어 폭군들까지라도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다니엘 6장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마감하면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위험과 환난에서 구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흥을 끌어오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나의 메인 것이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고통이요 수치요 괴로움이었지만 도리어 그 메인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육체적으로 살려주셨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매우 극심하게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표현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사자굴에 있든지 풀무불 같은 시련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